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2절, 2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볼 거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무엘상 강의 41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사울의 비극,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마치는 날이고요. 특별히 사무엘상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지만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두 사람의 이야기 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 또 하나님을 멸시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네 사람의 이야기로 사무엘상은 꾸며져 있어요. 사무엘상을 하다 보니까 신나는 이야기보다는 좀 암울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멸시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 있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의 그 자기중심성과 많이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사무엘상을 다루면서 어떤 분은 사무엘상을 들으면서 좀 마음에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중심,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뭐고 그 자기중심이 무엇인지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자기중심을 다루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가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자기중심을 이해해야 하나님 중심이 뭔지 알게 되고요, 사실 십자가 없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십자가의 그 고난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부활의 능력을 알게 돼요. 바꿔 말하면 십자가에 달릴 만큼 끔찍한 죄인인지 우리 자신이 인식되어져야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야기는 밝은 이야기보다는 좀 암울한 이야기,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이제 밝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과 같은 그런 임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그런 임금의 이야기는 아주 밝은 이야기요,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 이야기로서 우리가 사무엘 그 하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게 될 때 이제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해하려면 사무엘상의 그러한 어두운 이야기, 암울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중심의 결과가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설교를 듣다가 힘들었다면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근본적으로 거기서 돌이켜 우리가 새롭게 된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쓴물 앞으로, 마실 것 없는, 먹을 것 없는 환경으로, 또 마실 물이 없는 환경으로 이끌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처방을 갖고 계셨지만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한계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자기를 과신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을 깨뜨리기 원하셨어요. 자기 안에 답이 없음을 깨닫고 자기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대로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항복을 경험하게 되죠. 다윗이 그의 일생에 지금 사무엘상에는 그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항복을 경험하게 됐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결국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과신하다가 광야에서 자기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새로운 세대는 믿음의 세대로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쭉 그렇게 읽어왔어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입니다.
암울한 이야기 중에 가장 암울한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에 나타난 것 같아요. 사울이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단어들이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보호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경험해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을 침해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의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여 도망가는 일들, 비극 중에 비극이지요. 3절 이하를 계속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활로 이렇게 배를 맞아서 중상을 당합니다.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죽음을 목전에 둡니다. 자기 아들들도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 아들도. 그러니까 그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무기를 든 그 전승에 의하면 그는 도액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는 과거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사울의 옆에는요 좋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종들이 세 사람이나 옆에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다윗, 너무나 유명한, 그렇죠? 귀한 하나님 중심적인 요나단, 그의 아들,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 그의 옆에 있었지만 끝내 그 귀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눈이 이렇게 자기 중심에 돌아가서 그 눈이 정말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액 같은 사람, 이런 사람과 끝까지 함께 있죠. 결국 그와 함께 있다가 칼로 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살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살인이, 자살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살인이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은 데 보면 살인하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자살에 대한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자기가 자기 목숨을 죽인 거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살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은 아주 비극이에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울증이나 예를 들면 그 정신적인 질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경우, 또는 원수에게 속아서 죽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지, 그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였다고 하기보다는 우울증이나 질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인은 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이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울은 지금 자기 체면을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체면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있으면 적들이 와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모욕하고 조롱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날 죽여줘라. 자기 체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마 죽이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칼을 세우고 아마 그 위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면서도 그가 얼마 안 있으면 대면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30장에서 좀 전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일생의 말년에까지 가서 회개했다는 표현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으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한 사람은 복된 죽음이 되어졌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이야기, 그는 이제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기 명예만 생각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이 참 비통한 죽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로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가 이렇게 큰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아주 큰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해발이 아주 낮은, 그 표고차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위에는 갈릴리라는 그 호수가 있고요. 헐몬산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이 호수로 고여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강이 되어 가지고 흘러내리는 게 갈릴리, 저기 요단강이고요. 그 요단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이것은 이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작은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물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흘러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형이 너무 얕아가지고요. 그리고 햇빛이 강해가지고요. 그 물이 많이 증발되기 때문에 지형이 뭐 마이너스 200m, 해저 200m 정도 되는 그 바다보다 200m 이상 낮은 그런 지역의 바다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물은 증발되고 물이 오지만 내보내지 못하니까 증발되면서 완전히 소금기가 되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면요 붕붕 떠요. 거기서는 빠져서 자살할 일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 죽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고개가 안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혹시 실수로 고개를 한번 들어놨다 그러면 온몸이 그냥 눈이랑 따가워가지고 못 견딥니다. 제가 거기 물속에 들어가 봤지만 수영 아무리 못한 사람도 걸어 다닙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균형만 잘 잡으면 이렇게 걸어 다니듯이 물속에서 그런 바다입니다. 아주 깊은 이런 골짜기처럼 돼 있는, 그러니까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그 골짜기 너머가 요단강 너머가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그 어떤 지각 변동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짜기 저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성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요단 동편 이스라엘 성으로 도망갔는데 이제는 동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도망가게 되는 아주 처절한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을까? 사울을 세우신,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사울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 비참한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이렇게 정말 결과를 맞이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을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했고요, 블레셋 가운데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는 의도로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셨던 것을,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 우리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 당시에 영적인 리더가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왕처럼 우리도 멋있는 왕을 하나 보내주셔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 앞서서 이끌 리더, 그 멋있는 그 왕을 하나 세워주세요, 막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때를 써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때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는 그냥 응답을 해줍니다. 사실 떼부리는, 떼쓰는 기도, 이게 응답 받았다고 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뒤에 금방 나오지만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쨌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들이 외모로 뛰어난 출중한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세요. 그때 세우실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뭐냐, 그를 지도자로 삼아서 블레셋의 손에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또 다른 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림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다 멸망했더라, 이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도는, 계획은 그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고요. 그들은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사울에게 닥친 비극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전 여기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도가 변할 수 있는가? 둘째,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셋째,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이유와 그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도가 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변할 수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선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민수기 23장 19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시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이가 먹으면서 얼굴이 이렇게 늙어가는, 또 머리에 흰머리가 점점 늘어나는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요즘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옛날에는 나랑 비슷했는데 이제 같이 늙어가요, 뭐 이랬으면서 우리 문하영 자매님이 특별히 저한테 흰머리가 희끗희끗 생기고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변해요.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하나님은 근데 안 변해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꿔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바꾸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제 그랬다고 오늘 이랬다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은 밉부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피스토스,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아요. 지금 사울에게 원래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셨는데 왜 여기서는 바꾸시냐고요.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변치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데 사람을 의도를 가지고
부르시며 그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은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뒤에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는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는, 그들이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시고 결국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범죄로 죽지만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 맹세와 약속은 다르다 그랬죠.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주시면서도 동일한 조건을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쓸 거야 라고 말할 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대, 어떤 열망을 두시고 열정을 두시고 어떤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소원을 두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세요. 열정을 두세요. 목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목적과 열정을 두시고 소원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그 소원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뭘 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소원을 두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려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 주시는 것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이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들여 그 약속에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부분 살폈죠. 다윗은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라고 자기 가족과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빼앗아간 그 아말렉 사람들을 그는 하나님 앞에 쫓아가면 잡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나아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 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면, 그리고 은혜를 부르실 걸 신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며 가는 일이 참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의를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멸시와 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인 선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조건을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의도한 그림은 이거야. 블레셋을 쫓아내고 너희를 승리케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일을 잘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우리가 이전에 살폈죠.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영영이 사울을 왕노릇하게 하셨을 거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을 어겨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건을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볼까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참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잠깐만요. 여기 너희는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안 버리실 거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을 세우기 원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그걸 안 사무엘은 이제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기도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기도해주고 선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자, 교회의 리더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24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기 여전히 악을 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셨거든요, 사사기 시대에.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 우리 앞에 나가서 전쟁에 능한 힘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처럼 그런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왕정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가 있을 때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안 들어요. 때를 써요. 그냥 왕만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문제를 여기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외모를 의지하는 그들을 의지한 죄,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과신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죄, 그 죄를 너희가 여전히 범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뭐하리라? 멸망케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지만 조건을 제시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조건을 어겨버린 거죠. 그들은, 우리가 이전에 봤죠, 뒷부분에 나오지만 사울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과신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해서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을 정작 놓쳐버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조금 있다 대면할, 그 영원히 대면하게 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자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이게 심각한 비극이죠. 사울은 다윗보다 먼저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이 더 비통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어그러지지 않아요. 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사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른 시대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성취돼요. 그래서 그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 사울이 폐하여지고 다윗이 세워지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택하셨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사도행전 13장 후반부에 가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비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든 사람. 사울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리석게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성취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비문에, 우리 죽는 건 다 정해진 이치인데 비문에 무슨 말이 쓰여지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사울이 먼저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는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가 상실되어지고 그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동일한
모습 때문에 그는 버림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주신 약속이에요. 영원히 제사장 노릇하게 할 거다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왜요? 조건을 어겼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거기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구절이 저는 사무엘상 전체의 핵심 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두 사람, 하나님을 멸시했던 두 사람, 멸시했지만 원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두 사람을 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엘리를 대신해서 사무엘을 세우고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세우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버림받았어요.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참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의도를 가지셨어요. 4절 이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잠깐만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었다고 말해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게 그냥 적당히 아니에요. 인격적인 실제적인 관계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말이에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청종할 수 있어요. 어떤 의식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의식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청종할 수 있어요. 그 목소리를 존중히 여기는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약속을 하시겠는데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6절 올려줘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 열방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택하실 때 모든 민족 중에서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실 거라고. 그러나 그들은 이 유업을 놓쳐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유업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림, 그들이 받을 축복을 약속하여, 근데 그 약속을 상실해 버려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조건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상실해버리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성경에 이런 약속을 신뢰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어떤 가정의 부모님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다음 때에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은 신실하게 믿는데 자식 대에서 그 유업을 다 상실해버려요. 자손들이 그 유업을 다 잃어버려요. 놓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심각한 자리로 가버리는 이런 경향들을 저는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유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이한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머리 대신 주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이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 깨닫고 가끔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삶을 하게 하려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여기 세우셨을까요? 교회 되게 많잖아요. 이한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40년 가까이 돼가는데 왜 이 교회를 40년을 이 땅에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이렇게 짓게 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왜 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 목적과 비전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유업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통해 치유센터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교회 회복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돼야 될 절실한 필요를 보면서 그런 필요를 위해 그 교회 회복에 어떠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선교 사람들을 섬기는 또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통로로 세우시겠다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우리가 비전을 그렇게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계속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요, 그분이 행하신 바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업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비전이고요. 저는 요나단이 죽은 죽음은 사울의 죽음과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요나단은요 사명을 마치고 죽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죽음은요 사명이 없는 죽음이었어요. 사명이 있었지만 성취하지 못한 비극적인 죽음. 놔두면 놔둘수록 하나님의 일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는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를 두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이 음력으로 따지면 섣달 금음입니다. 이맘때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목욕탕이 흔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예. 또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맘때쯤 되면 집에서 물을 데피든지 아니면 목욕탕에 가죠. 커가지고 목욕탕에 가봤더니 그냥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묵혔던 때를 그냥 6개월 동안 묵혔던 때를 명절에 한 번씩 하니까 뭐 이렇게 벗겼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 그런 일을 하죠? 왜? 돌아보는 거잖아요. 지난 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3일상을 마감하는 딱 이 참 우리 민족 명절 설, 음력 설, 우리 진짜 한 살을 먹는 거는 옛날에는 이 날을 쳤잖아요. 우리 설날. 그 전에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그 유업을 까먹고 있지 않은지, 혹은 여러분이 부모님이 믿는 믿음의 그러한 유산으로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지금 그 유업을 탕진해버려서 지금 억압이 가득하고 그러한 승리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전혀 없는 삶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한교회에 주신 목적과 비전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부르심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 저를 데려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제 삶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살펴보시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5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랬죠. 그 일들에 적극적으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애한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일을 좀 하십시오, 누구에게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찾아가도록 하려고. 그래야 그 일이 잘 이루어지니까. 그래야 그것이 본인의 사명으로 본인이 찾은 가운데 진짜 이게 내가 섬겨야 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회가 세워지지만 아직도 유언회가 빈약해요. 왜냐하면 열정을 갖고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올인하는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가셔서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나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유언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고요, 또 주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울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지 못한 이유. 도대체 사울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왜 성취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그리움과 너무너무 다른 자리에 가버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사무엘상은 네 사람의 이야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두 사람과 멸시한 두 사람.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한다, 존중히 여긴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알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본문이 있어요. 역대상 10장에 보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그 13절까지의 내용이 역대상 10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이 사울이 죽은 이야기, 이유가 거기 이렇게 두 절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 신접한 자에게 길을 구한 것,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핵심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왜 죽었다고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죄를 범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말이 여기 되게 많이 나와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 보세요. 여기 안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성경 여러분 본문 보세요. 아니, 성경 거기 올라오지 마세요. 이건 제가 1절부터 그냥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1절에 보니까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죽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2절. 아비나답의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세 아들이 죽이니라. 세 아들을 죽이니라. 3절. 사울이 중상을 입은지라. 4절.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더라. 5절. 사울이 죽음을 보고 그와 함께 한 자도 죽으니라. 6절.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7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8절.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에서 죽은 것을 보고. 10절.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울의 마지막 결말은 사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이에요. 사울과 그의 일행은 몽땅 다 뭐했다? 죽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자, 문제는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도대체 이 죄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우선 이 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뭘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사무엘을 통해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명령을 안 지킨 것, 또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생명 있는 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근데 아각이라는 임금과 살찐 짐승들을 살린 것. 그러니까 작은 것 같지만 그 불순종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게 죄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문제가 있자 해결책을 구했지만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신접한 여인, 접신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래가지고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근데 이게 명백한 죄라는 것을 사울이 이미 알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기 묻다라는 말은 그런 표현이에요. 다라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전심으로 주의하여 찾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 그래서 금방 그냥 다른 길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뭔가 응답이 없다 그럼 뭐가 문제냐고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이렇게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묻고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삶을 말해요. 제가 이 묻는다는 말에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시간을 없어서 넘어가고 나중에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의 강점 묻는 얘기거든요. 물었거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물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죄들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예요. 그렇죠?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으면 물었을 거고요, 점쟁이 안 찾아갔을 거거든요. 하나님께 묻는 대신 점쟁이 찾아간 거,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예요. 근데 이 죄의 성격을 보세요. 우선 이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사를 안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울이 제사를 안 드렸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제사를 안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울이 간음했다, 뭐 누구를 죽였다,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의 성격은 뭐냐?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성격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17절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되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뭐냐?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17절 이하를 보면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17절, 신명기 30장 17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떠나 듣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요. 제가 참 여러분께 죄송해요. 왜 죄송하냐면요, 예배당에 잘 나오면 믿음 좋다고 말하면 참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봉사하니까 참 믿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참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에 잘 출석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참,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맨날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예배당에 나와도 맨날 자기중심성 다루면서 예배당에 나와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거 다루니까 속이 상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나오면 믿음이 좋다고 말해줘야지, 나와도 뭐가 아니냐.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배당에 나온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죄를 제사 안 지낸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은 제사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제사를 되게 열망했다고요. 제사 엄청나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제사를 많이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의식, 예배나 헌금이나 성경 공부나 봉사나 이 모든 건 뭘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로부터 말미암은 결과여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는 뭘로 대체할 수 있냐면 의식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제사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 갔으니까 내 믿음은 좋아, 난 아무 문제 없어. 헌금으로 대체하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일종의 지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식으로 대체하고 이론으로 대체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죄예요.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좀 더 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호세아 4장 1절을 좀 볼게요. 호세아 4장 1절.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사장 나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제사장 나라 안 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호세아서 아까 출애굽 19장에 제사장 나라 되게 하리라,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요. 1절 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까 언약을 지키라고 했는데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한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한다, 이런 의미예요. 논쟁한다는 말은. 왜 그러냐? 고소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는 삶,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선택하는 이 삶도 안 살았다는 거예요. 또 뭐가 없다고요?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는 것도 없다. 여기 하나님 안다는 말, 아는 것이 없다, 아는 지식, 이 말을 주석에 보니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거기다 코멘트를 달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하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하트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부부끼리 서로 아는 것처럼 아는,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는 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이 없었다. 하나님과 만났다는 말은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만남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그러니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9장의 41절 이하를 보면 번제의 목적, 제사의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가 내 말을 들을지라. 그래서 그 말로 인하여 너희가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 만난다는 말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는 말은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또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고 내 삶에 어떤 일이 문제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로 대체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의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본질이 없었어요. 본질이 뭔데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인애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라고요.
번제나 제사보다.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가 그 당시에 되게 많았어요. 호세아 시대와 동시대가 이사야 시대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엄청난 재물을 갖다 바치고 너무너무 헌신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런 의식이 팽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질을 버린 거예요. 인애도 없고 아까 하나님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 그냥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당 열심히 다녔으니까, 제사 지냈으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그분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에 안 돼요. 그러다가 점점 가지면요, 깨달아도 반응이 안 돼. 자기 중심적으로 가서 자기 뜻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요. 결국 사울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해 계속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져 버리게 되는, 엘리 제사장의 주님이 주신 말씀도 그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하나님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멸시했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어요. 제사 안 지냈나요? 드렸어요. 물론 그 아들들이 잘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봐요. 제사 지냈는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무서운 게 이거더라고요. 종교적인 의식은 다 행하는데요, 마음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를 돌아가서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요. 내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왜 찾느냐? 내 목적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 이거 찾으려고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같이 가요. 세 가지가 뭐냐? 우리의 신앙,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깨달음이 있다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깨달음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도덕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돼요. 죄를 미워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떠나면요, 종교적인 모양은 가득할지 몰라도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곡되기 시작해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니까, 이론으로 실제를, 인격자 대신 주님을 아는 것을 이론적 지식으로 대체하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배가 반드시 타락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돼요. 교회 와서 그냥 졸다가 할 뿐이고, 아니면 교회 와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 듣고 교훈적인 얘기를 듣는 정도로 끝나요.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다고요. 그분 앞에 삶을 전환하는 일이 안 돼요. 형식적인 예배, 입술뿐인 예배라고 이사야 29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요. 그러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삶이 절대로 안 변해요.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가버려요. 끌려가요. 자기 욕심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에서는 절대로 능력을 상실해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은요,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았어요. 근데도 못 돌이킵니다. 3일상 26장 21절에서 그는 사울의 다윗에 의하여 자기가 죽을 뻔한 가운데 다윗이 자기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고백하는 얘기가 나와요. 3일상 26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고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고 그것이 큰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세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사실도 알았고,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못 돌이켜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돌이켜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알아요, 깨달아요, 보아요.
근데 절대로 삶을 안 바꿔요. 이게 대단히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적인 신앙의 자리를 서지 않으면 우리 삶에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기거나 세상을 이길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갖는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의식을 잘 지키는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알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말이죠.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달라고 찾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뭐가 문제냐고 묻고요.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는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 제게 뭐가 문제인지 가르쳐달라고 찾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정말 심각하게 가려진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영역들이 되게 많이 가려졌죠. 하나님을 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가려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도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 가지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About God, knowing God.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about 그분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그분을 아는 knowing God입니다. 근데 우리는 about God으로 knowing God을 대체하고요. 예배당에 잘 다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편안하겠죠. 열심히 나오시니까 아이고 믿음 좋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아마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를 돌이키라는 초청이지, 우리의 본성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힘든 건 둘 중에 한 가지, 말씀이 잘못됐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근데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을 변호하려는 본성을 내리고요, 뭐가 문제냐고 대면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는 것, 그래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저는 말씀의 기능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밑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만물이 그 바라에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 뭐가 찔리면 뭐가 문제인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왜 경배 찬양을 저희가 이렇게 하냐면, 경배 찬양을 통해서 직접화법으로 찬양하잖아요. 오늘 찬양했던 내용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사는 것 때문에 찔릴 수 있어요. 그대로 인정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제가 그런 자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누가 살아?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못 살아요?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 살아요. 어쩌면 내가 주님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해요.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요. 변호하는 거는요, 말씀을 듣고 찔린다고 변호하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안 변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찔린다면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맞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내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모르시나요? 다 하세요.
내 체질 모르나요?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정직하시라고요. 내가 못 산다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람을 탓하기보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절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가장 좋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능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찾고 구하시자고요. 정직함, 신실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사모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주님을 만난다면 사울처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고요. 절대로. 보세요, 우리가 맨날 넘어져도, 맨날 실패해도 주님 앞에 그렇게 통함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실 걸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으시고 우리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아세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인본주의 택하지 말자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약만 간단히 하면,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인본주의를 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해요. 외모를 택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응답대로 주세요.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었어요. 망하게 돼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잘 붙들어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사울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죄의 심판이었어요. 그 죽음으로 그와 함께 했던 그 왕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죽어버렸어요. 땅을 뺏기고 쫓기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울의 죽음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니까 비슷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사울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사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자기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 죽었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자기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고 유업을 빼앗기고 엄청난 억압으로 가득한 자리로 가버렸다면, 예수님은 사울과 다르게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 사람들에게 부요와 풍요함,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손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선택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왕을 선택했다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을 텐데,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함으로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가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아담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사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아담처럼, 타락한 아담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돌아서고,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에서 돌아서고,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가,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런 찬양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이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나의 검이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그분이 나의 통치다. 그분이 나의 의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 세상은 외모를 추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추구하시자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고 소망이고 기쁨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원하시죠? 멸시하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요. 존중히 여기시자고요. 존중히 여기는 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당연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관한 지식도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인격적인 그분을 알기 원하고 그분과의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쨌든 육신 연약하여 좀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길로 행해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그분이 우리가 택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세요. 그분의 유업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세대까지 넘어가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다. 관계성에 기초한 멸시하는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